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묵상의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주일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교회에 속해 있다.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만으로만 신앙생활에 안심을 하고 있다면, 그걸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 또한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계속해서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나눴던 질문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공동체원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부하며 살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매우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라고 칭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어머니죠. 말도 안 되는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아무 징계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책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흐지부지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데도 교회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죄 자체도 심각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영적 교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였죠.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헬라 철학은 인간의 욕망과 자유를 정당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식의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마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지만 헬라는 헬라 철학 사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공존하는 사회였고 그 사회 속에서 자라왔고 여전히 그 사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는 그런 판단하에 다른 어떤 가치들을 무작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혼재, 가치의 혼재, 이런 것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자행되게 했다. 그 원인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율법에 담아놓으신 주님의 길을 알았다면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는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방만한 자세로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이 먼저 있었고 그 결과가 삶의 음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내어주라.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런데 이 말씀은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일시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를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징치를 훈계를 하든 교훈을 하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 썼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자체가 건강도를 이미 상실했고 가만히 그 사람을 놔두게 되면 교회가 더 오염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 위해 이 바울은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갑자기 아주 중요한 비유를 바울이 꺼내듭니다. 바로 누룩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여러분, 누룩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바꿉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작은 죄, 작은 타협, 작은 세상 가치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누룩 없는 자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버리라. 이건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누룩을 경계한 것은 이것과 같아요. 누룩은 세상식이다. 세상 뜻이다. 세상의 방향성이다. 그런 것들을 경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빵을 말 때 누룩을 넣습니다. 그게 당연한 누룩 제조의 레시피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법을 따르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식의 레시피가 따로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레시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레시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누룩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원주의, 헬라사상, 자유윤리, 이 모든 것이 누룩이 되어 들어왔고 결국 음행, 교만,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 거룩을 지켜서 일어서서 그 구원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처럼 살아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죄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누룩은 버리고 사람은 살리는 공동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 민감한가? 내 안에 들어온 누룩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룩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짜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능력으로 삶을 하나님께 빼드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시시각각 사탄이 던져대는 모든 누룩들을 다 밀어내고 밀쳐내면서 주의 말씀만을 받아들여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선포하며 또한 붙들고 선택하여 이루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헛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모든 생각들,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거나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먼저 보장하고 그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말씀의 관점에 따라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여 받을 건 받고 걸을 건 거르고 또한 버릴 건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우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에 먼저 이룰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룰 거룩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룰 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펼쳐낼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날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일상의 자리에서 성도의 마땅한 길, 거룩한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